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궤를 짓는데, 성소 안에 이제 궤를 짓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는데 조각목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성물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조각목이 쓰이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뭔지 아시죠? 이어폰 뒤에 분 들으셨나? 그래요. 그래서 조각목은 뭐예요?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각목이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서 잘라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조각목이 사람에게 선택을 받고 깎고 다듬는 장소에 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다듬는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잘라져서 구원받아서 나와서 우리는 이 장소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고 교회에 있고, 조각목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리에서 잘라져 나와서 조각목이 도끼를 잘리던 톱으로 자르던 이렇게 부서져서 나와서 현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조각목으로 반드시 지으라고 그래요. 백향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각목으로 꼭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자화에서 나와서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성막인 교회에 여러분이 옮겨져 와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환경들을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헤어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친구는 깡패 두목이었었는데 살인자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거기서 참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요. 이제 면회를 갔었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 누나, 오빠, 또 형, 동생은 다 전도사가 장로고 다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 하나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공황장애에 오고,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공황장애에 오고,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요. 한국에서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가서 감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요.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잘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 잘라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속이 나가지고 말씀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잘라지고 깎이고 다듬는 장소인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자와 사단의 권세에서 잘라져서 나와서 성막인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인 성전에 나와서 이제는 껍질이 벗기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광야에서 살고 있던 조각목 같은 사람이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니까 시험거리가 있네요. 그것은 자기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들이 모인 것인데도 그건 교회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잘라져서 깎고 다듬는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깎이기 전에 껍질이 벗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각목이 잘라져서 먼저 어떻게 껍질을 벗깁니다. 잘라진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껍질이 벗겨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큰 환난이나 큰 일을 당한 후에 자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의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껍질 벗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꺼번에 자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도 자신도 모르는 두꺼운 자의 껍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만 자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만큼 삶의 고통과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답게 살지 않으면은 자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의 껍질이 남아있고 세상에 살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껍질로 있다면은 빨리 벗어야 돼요. 세상에 살던 옛 습관,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이 여전히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껍질을 벗기고 다듬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따라 더 많이 벗기는 작업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해도 잘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잘 벗겨져요. 근데 속으로 성품은 보기에 아름다운데 속은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있으면은 때는 더 잘 벗겨져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때 그냥 맨살로 벗기기 힘듭니다. 잘 벗어지지도 않고요. 제대로 불리지 않으면 제대로 안 벗겨집니다. 벗기는 사람들도 힘들고 벗겨지는 자신도 아픕니다. 영적으로 피부를 불리는 일은 은혜의 물에 푹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건 뭐냐?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내 깊은 속에 숨어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때가 드러나고 벗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는 죄악의 껍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드러나고 벗겨지게 됩니다. 그 죄악의 때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종교로, 착함으로, 도덕으로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서 4장 22절 24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 마라 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함을 받은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은 우선 성막인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온 후에 하나하나 옛사람인 자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겉옷, 헌옷, 더러운 옷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선의 자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헌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껍질로 벗겨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껍질로 조각목을 벗긴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말립니다. 그늘에. 이게 수요일 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수요일 날 했던 거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조각목 껍질을 벗긴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말립니다. 보이지 않는 속까지 말려야 합니다. 조각목에 있는 수분이 말라져서 튼튼한 성막의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껍질을 벗긴 조각목을 잘 말린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대패질합니다. 다듬습니다. 그러면 가지 부분에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져 있던 것들이 반듯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각목을 대패질하여 반듯하게 만들었어도요, 잘 말려지지 않으면 그 조각목은 삐뚤어집니다. 쪼개지기도 합니다. 나는 잘 마른 것 같은데,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말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더 흉해 보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있을 때보다 더 보기 싫어지고 더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자의 껍질이 벗어진 사람도요, 속에 있는 자의 껍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보기에 더 악하고요, 더 흉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려 하고요. 달라스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죽인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을 더 욕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요.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이거. 죽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산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요, 옳고 그른 것을 더 따집니다. 남을 더 판단하게 되고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의 껍질이 벗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자존심이 있고요, 마음을 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토라집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마음 상처받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자의 껍질이 벗겨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수요일날 나오고 또 주일날 수요예배 나오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살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의 껍질을 벗겨졌지만 아직도 속에 수분이 마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참을 수 없다면 아직도 속 깊은 곳에 옛자의 죄악이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조각목이 잘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말려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자존심과 자신의 의의를 바짝 말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는 것이 말리는 과정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것도 말리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기하는 것 쉽지 않죠. 이런 과정은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쫓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떻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헬렌 노스비라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30년 전, 30년 더 됐네요. 제가 KWMC의 한의세계 선교회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그녀는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렌 루스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선교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때는 자기 자아를 잘려져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서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누가 봐도 자신은 온전히 잘려져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배운 지식 다 포기하고. KWMC 시카고 빌리그람 센터에서 선교대에서 나오셔서 나무 잎이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손에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내시다가 말도 없이 떼어내시고 나중에는 껍질을 벗기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폭도들에게 선교 숙소는 불질러지고 자신의 몸은 엉망으로 됐고 몽둥이를 맞아 완전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헬렌 루스비는 선교사 숙소가 불타 없어지는 하늘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까지 받아들일 수 없느냐? 나는 이보다 더 심한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순환을 십자가에서 당하여 하노라.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십년을 사역하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족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아마존 사역에서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평생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려움, 힘든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그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순간 헬렌 선교사님은 자신의 원망 섞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살아 있었군요. 제가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었던 자존심,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자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헬렌 선교사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바쳐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망치고 선교사 숙소를 불지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아가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자아의 깊은 속까지 버리고 말라져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에도 많고요. 허드슨 테일러 자기의 아내, 딸까지 다 잃으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나와서 그런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종악마 같은 저와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와 있든지 아니면 주위의 친구와 친척으로 기도와 사랑 때문에 여기 와서 잘라져 있고 껍질이 벗겨지고 아직도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이 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가 조각목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조각목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조각목이다. 조각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진짜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오직 예수로. 내가 조각목임을 알고 조각목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뒤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까지 말라져서 깎여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뒤틀어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사건도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품을 수 있는 조각목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셔서 성막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각목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다 입힙니다. 믿음으로 입힌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조각목인데 하나님, 나는 마르지 않은 조각목, 깎이지 않는 조각목, 다듬지 않는 조각목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깎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려지는 삶이 되게 앞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by word of God. 다 함께 소리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나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기분, 내 상처,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면이 나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심 받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버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